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기드온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우리랑 참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이 되고 7장, 8장 말씀을 보면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런 혁혁한 전과를 남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아예 왕으로 붙박이로 딱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은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살아내는 것, 언행일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요, 7장에 보면 18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미디안군을 무찌를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드온 혼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말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팍 깨뜨리고 횃불을 팍 지켜들면 그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혼비백산해서 서로 어두움 가운데 싸우다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뭘 하나 붙인 거예요?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붙인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야심이 있는 거예요. 실상은 자신 없고, 실상은 두려워하고, 실상은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은근히 한 자리 낀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왕이 되지 않겠다고. 8장 23절 말씀 제가 선포할게요.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딱 이렇게 앞에서는 엄청 폼나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딱 돌아가지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왕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행일치가 안 맞고 이중적이고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마음과 말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가 기드온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8장 30절,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니, 이 기드온은 아내가 70명이 아니라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70명을 낳았어요. 그 손자가 70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또 나와서 그 집안 사람이 70명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70명이에요. 그 중에 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봐도 육체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것 같은데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비가 뭘까요? 애비 어디 갔냐? 그 아비예요. 지금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소리를 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빠 아버지예요.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아비는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은 뭐예요? 멜렉, 왕. 무슨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왕의 아버지라고 지은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와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들의 이름을 왕의 아버지라고 지은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대놓고 왕이 되겠다는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나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과 말이 일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9장에 엄청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불러다가 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막내 요담 한 사람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무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격 없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 아래에 깃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향목은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느티나무랑 비교가 안 되게 크고 넓고 무성진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무성하겠어요? 가시가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근데 내 그늘 아래 깃들라.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무가 왕이 된다라는 거죠. 저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 아니냐, 기드온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공로가 있지 않냐, 나를 왕으로 옹립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왕자들을 다 죽임으로 두려움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 힘으로 제거하고 내 욕심을 내 힘으로 채우는 삶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되어지는 두려움, 나 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지? 그래서 보란듯이 공부하는 거, 그건 내 두려움을 제거하는 내 방법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빛으로 계시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내 방법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안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더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내 방법으로 막 채워요. 근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나 15평 정도 되는 집에서만 살면 좋겠다. 방 한 칸 없이 이렇게 살려니까 너무 고단하다. 그래서 막 돈을 벌어요. 그리고 1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이제 만족할까요? 이제 15평짜리 아파트 너무 좋다. 며칠은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32평 아파트인데 궁궐 같네요. 운동장 같아요. 15평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지? 15평에서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온통 생각이 막 발동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32평 아파트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평생을 화장실이 안방에 한 개 더 있어서 화장실이 두 개라서 아침에 화장실 막 기다리고 빨리 나와! 이거 안 해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으로 옮기려고 평생 동안 쉬지도 않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아파트 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쓸쓸히 병들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을 우리 힘으로 채우려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왜 아비멜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 기드온.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런데 기드온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길은요, 학원 보내고 유명한 학원 보내고 쪽집게 강사한테 맡겨줘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냐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기도를 오늘 들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유산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밥을 안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여보려고 그러고 구슬려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결국은 안 먹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막 반찬이 없다고 그러고 짜증을 부리고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먹지 마! 근데 그 먹지 마라는 말은 사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마음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은 뭐라고 나와요? 그러려면 먹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 엄마 이렇게 속상하게 하려면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뭐하러 그거 해? 사실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 그러려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먹었으면 좋겠고 그 일 하면 좋겠고 거기 가면 좋겠는데, 야 한번 같이 가자, 거기 가자, 막 안 가요. 아유 좋아, 거기 가자, 가면 용돈 올려줄게. 안 가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중에? 가지마. 마음은 같이 가고 싶은데 말은 뭐라고 나와요?
가지 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집에서 그런 일 아니 우리 집에서 안 그러죠.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 입으로 옮기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이런데 입술로는 딴 말 했다가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거를 정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입을 열어 막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내 마음이 기경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이 움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를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일도 이율배반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하고 내 입술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소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큰아들 열심히 일하고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나? 허리도 아프고 이러냐 그러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잔치하냐? 그럴 일 없었는데?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형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우리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더냐? 빨리 가서 우리 동생을 만나봐야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잔치구나. 이러고 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하는 표정을 짓고 그냥 코를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아버지한테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냐 물어봐요. 아버지는 나랑 친구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염소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저렇게 재산을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명치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동생이? 근데 잔치를 베풀어줘요? 금가락지도 껴줬더라고요? 새 옷을 입혔더라고요?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친구들하고 나눠 먹게 잔치하게 염소 한 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서 일은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힘들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마음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말하면 아버지가 괜찮다. 그래, 많이 힘들지. 오늘은 좀 쉬어. 이렇게 말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집만 안 나갔지 아버지랑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내 모습, 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뭐 하세요? 필요하면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하면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래,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아들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오늘은 쉬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들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버지 기쁘게 해주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 불렀어? 야, 너 나 모른 척하고 살더니 나 오늘 찾았어? 나 오늘 엄청 기쁘다. 잔치 준비? 오늘 우리의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거 사람에게 말하면 잠깐은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속상한 거 있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 속상해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과 밖이 달랐던, 마음과 말이 달랐던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참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70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의 아버지라 불리워지고 싶었던 그 기드온, 그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이 다르면, 우리의 안과 밖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게 해 주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중적이지 않고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프지 않지만 그 아픔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버처치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자분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품에 안기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국내 성지 순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